제대로 된 기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이 기독교의 기도는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불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선 수행입니다. 참선 수행. 인연과 오욕 칠정에서 나를 끊어내고 내 속에 있는 불성을 밝혀내는 것. 다시 말해서 참자아를 찾는 방법. 이거를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유교는 기도의 대상이 없고 이제 조상신에게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기독교는 아주 분명하게 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초월적이시고 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영으로 이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데,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생명 있는 것들은 호흡을 합니다. 모두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두 호흡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숲속에 힐링을 하러 이제 들어가도 이 나무들도 호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에 해가 내리쬐고 아주 쾌청한 날 낮에는 산소를, 우리가 신선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밤에 이 숲길, 어두운 밤에 숲길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호흡을 한다.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는데,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 영적인 그 라이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인간의 육체는 9분 정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통계 숫자로 이제 9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실제로 9분 돼서 죽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9분 정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잠시 참석해서 남이 대표 기도하는 거 잠깐 듣고서 기도 생활을 마친다. 이런 영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적으로 죽었는가 살았는가. 기도는 이제 conversation, communication,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통의 수단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수시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대화하지 않으면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믿는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를 성취시키는 그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를 요즘에 유행하는 이 초월 명상하고 연관을 시켜서 신비한 세계로 자신을 몰입시키거나 초월자와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상한 그 정신운동으로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제대로 된 기도가 뭐냐, 이 사이비 기도가 너무 많은 세상에서 제대로 된 기도가 뭐냐, 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엑기스로 세 가지를 마련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기도는 첫 번째 교제라는 거죠. 교제. 제대로 된 기도는 인격적인 교제로 출발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신데
하나님하고 그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있어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이 네 가지의 그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되죠. 기도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있고,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이 귀를 돌이킨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나 주문식의 비인격적인 실체에 대한 자기 암시가 아니다. 인격 대 인격, 나와 너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귀를 돌이키는 행위, 이건 이제 누군가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어디서 출발할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대목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60년대나 70년대 그때 이제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셨을 텐데, 그 버스 맨 앞에 보면은 그 운전기사 그 앞에 거울에 그 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사진이 꼭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그 한때 유행이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인격적인 교제의 출발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마음의 준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말만 하느라고 여념이 없죠. 자기 말만 그냥 다다다다다 남이 듣던 말든. 또 인격적인 관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세히 아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낱낱이 아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권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스페셜 프리빌리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취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뢰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하나를 아뢰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인 그 다윗의 기도, 이제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기도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사를 통촉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기도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대로 된 기도, 인격적인 교제로 출발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요. 인포메이션, 정보나 지식.
올바른 기도에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히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펴놓고 또 자기가 그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에다가 성경 말씀을 이제 깨알같이 이렇게 써놓고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참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여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경험이나 신령한 체험을 했다. 어느 날 그 산기도를 갔는데 막 소나무를 잡고서 막 흔들면서 막 뿌리를 뽑으면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됐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지식, 그 성경 말씀, 그 내용,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사람들끼리 그 사회생활에서 이제 인간관계라고 그러는데요.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고 연구하잖아요. 오늘 이제 비즈니스로 인해서 이제 오늘 뭐 어떤 회사, A 회사의 B라는 그 사장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그 백그라운드라든가 그 사람의 그 취향이나 취미나 뭐 생각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상대방에 대한 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화가 쉽게 풀어지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뻐하시고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진정한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이제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제가 이제 현대어로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권고의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인포메이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더 힘있고 더 능력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대로 된 기도 첫 번째 뭐였어요? 인격적인 교제로 출발해라.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져라. 세 번째는 온전한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 실천. 요즘 현대 사회가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말은 많은데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어저께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실천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오늘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온전한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이 올바르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증한 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가증하다. 가증스럽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 가증한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율법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순히 듣는다라는 이 청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순종과 실천이라는 뜻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바랄 때, 기도 시간에, 아침에 이제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기도 시간에 항상 자신에게 악이 있는지, 자신에게 오만함이 가득하지 않은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5장 3절로 7절에 나오는데, 시편 5장 3절로 7절, 여러분 거기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 많이 했는데 이게 엉터리 기도다,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됐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애써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전능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무능력한 기도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제대로 된 기도 3가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라, 또 온전한 삶의 실천을 행하라.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천사가 수종을 들어서 금향로에 담기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